엊그제 교회를 왔더니 1층 강대상 의자 그 방석이 전부 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어떤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이제 그분은 저희 이제 교회 이사 가셔서 서울로 이사 가셔서 이사 가신 지 한 15년 정도 되셨나 봐요. 네.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 한 5년 정도 살다가 다시 김포로 이사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년 주기로 계속 강대상 이렇게 방석을 우리 그 권사님이 이렇게 바꿔주셔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방석을 바꿔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육적으로 얼마나 형편적으로 어렵습니까? 예. 진짜로 어려우신 분이에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 2살 지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2살. 그러니까 애기예요. 이 겉모습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중년 남성인데, 지능은 애기 2살 정도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저귀를 차 있고, 그 다음에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2살 애기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다 챙겨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기로 돌아간 그 집사님을 우리 그 권사님 친정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손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줄을 뭐 맨다든지 이렇게 하고 항상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면 집을 못 찾아오잖아요. 애기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권사님이 혼자 연세 드신 친정아버지 한 90 가까이 됐죠. 그 다음에 또 2살 진흥으로 돌아간 그런 그 남편. 그리고 이제 2 자녀는 결혼을 시켰어요. 하지만 이 무거운 짐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남편은 애기니까 어느 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울면서 간증하면서 제가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감기 몸살로 인해서 너무 아팠는데 약을 지어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깎은 줄 알고 감기약 있잖아요. 그 깎은 줄 알고 그 약을 싹 몽땅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몸이 마비가 되니까 우리 권사님 막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너무 급하니까 병원 가기 전에 거의 이제 뭐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119가 도착하기 전에 약을 토하고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밖에 나가도 힘든 육체의 노동을 하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집에 오면 2살짜리 남편에다가 또 연세 드신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사니까 사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전혀 본인에게는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작잖아요. 개척교회인데 그렇게 봉사를 하고 꼭 우리 교회가 친정이라고 이렇게 방석을 이렇게 해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때마다 이렇게 방석에 앉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앉아서 보면 그 방석을 보면요. 도무지 그 방석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뭐 껌 하나 제대로 자기 입에는 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숨을 쉴 수가 없죠. 보상도 제대로 뭐 받지를 못했고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또 제가 목사님 생활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밤에 이렇게 식당에서 일한다든지 아니면 또 큰 음식점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와가지고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울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고요. 또 어제도 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야, 이 세상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많구나.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감사를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중노동이잖아요. 그 일을 하고 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집에 오면 다시 이제 애기니까 씻기고 입히고 밥 먹여서 재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은혜에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 간증하는 걸 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50년에서 60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럼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신앙이 해이해질 뿐만 아니라 신앙이 해이해지다 보니까 갑자기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환상을 본 것이다 하는 이런 많은 비슷한 것에 그런 예수님의 신으로서 성품을 부인하고 또한 참 인간으로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 교회 내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해열을 느껴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게 진짜 은혜를 받은 거냐.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핍박 속에서 살아야 되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고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냐. 나 진짜 은혜 받은 거 맞냐. 은혜 속에 사는 거 맞냐. 이런 의구심을 가졌을 때 바로 신앙의 그 어떤 뿌리를 세워주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뿌리를 확실히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만큼 대단한 은혜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14절 보세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작은 은혜를 받았느냐? 구약의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구약 4,000년이잖아요. 그러면 4,000년 동안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은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은혜를 적게 받은 거냐? 모세보다 은혜를 적게 받은 거냐? 이사야보다 은혜를 적게 받은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차고 넘치는 은혜. 구약 성도들이 감히 사모만 했지 받을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왜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갖가지 그런 궁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진리를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게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권세 죄에서 벗어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의 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으면 바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가득 차서 그냥 줄줄줄줄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나 엘리야나 또한 아담이나 에녹이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작은 은혜를 받아요. 공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100% 진리로 가득 찼고 은혜로 가득 찼는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아브라함이라도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도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결론은 뭐냐면 재성을 가진 인간이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고 그냥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원전부터 계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긍휼과 또한 은혜와 또한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베풀어줬던 은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단하면 아들이 직접 가지고 왔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과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진리는 바로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 의인들이 너희 선지자들이 지금 내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고 싶어 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셔가지고 설교하는 모습,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치는 모습,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모습, 성경을 재해석해주는 이것들을 직접 보고 싶은 게 구약의 백성들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진리에 대해서 조금씩 전달해줘도 그 말씀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전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리며 사세요. 이게 구약의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딱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 제 용서함을 받으라. 누구든지 나한테 오너라. 내가 받아주겠다. 누구든지 내가 의로움을 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나 은혜 받았냐?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았어요. 어떤 은혜 받았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은 구약 4000년 동안 성도들이 사모했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랬어요. 구약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영혼 육의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지금 육체로 지은 죄, 육체로 부정해진 것은 짐승의 피로 임시적으로는 지금 가려지지만 먼 마지막 날,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 너희 죄 문제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선지자들은 설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죠,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회개만 하면 없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오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디서 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설교하고 신약의 설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좀 힘이 들고 어려면 나 은혜 받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나? 예. 은혜 위에 은혜, 죄사함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주신 은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앞으로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은혜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물론 은혜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은혜는 바로 제사함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된 은혜요.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은혜요. 성경을 읽고 믿고 아멘할 수 있는 은혜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하냐면 은혜 중에 최고 은혜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은혜를 찾으려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예수 안에 완성된 은혜가 있고 완성된 진리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사도행전 26장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에 빨갛게 줄을 쳐놨던지 아니면 뭐 했을 거예요. 표시해놨을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그런 은혜를 접하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뜨여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였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둠 속에서 진리가 없는 비진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권세에서 마귀 권세에서 우리 태어났잖아요. 귀신이 우리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귀신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악마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소속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그랬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였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중에 은혜고 진리 중에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천국의 기업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1장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은혜들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어요. 진리 위에 진리를 알았어. 예수님보다 더 깊은 진리는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사함보다 더 깊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지만 진리의 진리를 가지고 살지만 앞으로 올 은혜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은혜 위에 은혜에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 위에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도는 아예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은혜. 뭐라고 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루어질 거니까. 자,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사는 사람, 진리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부터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들어가기까지 고난이 있지만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속에서 진리 위에 진리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한테 나 은혜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진리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여러분, 진리 위에 진리를 아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존귀한 성도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삭,
그들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받고 싶어 했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믿고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완성된 지금 진리, 완성된 은혜를 성경으로 받고 지금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배, 3배로 완전한 은혜와 진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말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